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신명기까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전체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게 해주시고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 낱낱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 전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고 또 그 땅들을 차지해가는 정착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요 메시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죠.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1장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처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한 민족이 이루게 된 그들 출애굽시키시고 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세월을 거치고 난 뒤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또 사람은 죽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먼 후손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 여호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는 거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하고는 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소멸당했죠. 다 죽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요, 구원받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다. 우리 봐보십시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늘 세상에 치이고 이리 넘어지고 또 저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는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이기기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도요,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입니다. 여리고성 도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와 함성을 외쳐라. 그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일부만 가도 얼마든지 질래야 질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과 불신앙과 성결치 못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과 성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변의 상황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한 그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성결함, 이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될 싸움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과 싸움이 남은 것처럼 우리 역시나 이미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진 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저마다에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계속 걸어가야 될 여정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전체 주요 메시지를 요약해 드렸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우리 각자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신명기의 끝도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럼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의 죽음은요, 개인의 사역, 사명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가 있었고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총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중보자였고요.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신들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목전에 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슬픔을 또 넘는 당황스러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그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발생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요, 모세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사역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수종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멘토였고 영적인 스승이었고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나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십니다. 모세의 다음 대책은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살아 생전에는 모세와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다음 대책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나를 지목하시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내가 자신은 모세를 옆에서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존전에서 머무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두 눈으로 봤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또 광야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그 사역, 그 사명, 그 모세의 빈자리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생각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요 지금 9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 나이는 54세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 12점탕꾼으로 또 나섰을 때 그때가 55세지요. 그리고 이후에 40년 광야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 다음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95세입니다. 여러분 95세면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95세. 여호수아 자신은 미처 깨달지 못하지만 자신이 9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 지도자로서의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런 전투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지휘관으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평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맹장으로 용장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전투만 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만큼이나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스승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스승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평가하실 때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탁월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죠. 그런 모세 밑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자라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모세 밑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직접 봐왔던 사람입니다. 본대로 보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지만 모세는 끝나고 나면 진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회막에 계속 회막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모세만큼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호수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이런 수많은 시간들 쌓아놓은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그 가나안 전쟁에서의 또 준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춘 것입니다. 자신 아마 미처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통해서 과연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은요,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막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뭘까요?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등장하는 어떤 신호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그냥 그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할 때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 쌓인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요, 또 내일 하루의 삶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뭔가의 계획에 준비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어진 상황 여건에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여호수아가 전면으로 드러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수영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큰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은 언제라는 겁니까? 모세의 죽음이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그동안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그 12정탐꾼의 불의한 그 보고를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울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이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 믿지 못했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울었던 이들은 광야 땅에서 다 죽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남았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남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한 그 사람들이 남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도 모세의 죽음은 참 영적인 지도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리더, 그 리더가 이제 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나 죽지.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여기서 죽고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요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옛 시대로부터 새 시대를 갈라내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승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의 절망, 낙심, 어떡하지? 이런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 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모세가 죽은 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여호수아가 내 인생의 전면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막 뺑뺑이 돌던 그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신호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맞고 절망을 맞고 실패를 맞았을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하나님 창조사역을 행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각 과정마다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저녁을 통해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저녁은 뭡니까? 밤입니다. 밤은 어둡고요. 밤은 절망이고요. 밤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통해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십니다.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 과연 다음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시는가? 라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떠올리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시작되어진다고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제 끝났네라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한 단계가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나아가야 될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절망적이고 이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시고 어떻게 무슨 일들을 새롭게 행해 가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그게 밤이고 그 시간이 아픔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밤과 우리의 어둠을 오히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여호수아서를